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겠다고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한 결혼식 연합장에 보면 거의 복자가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사람들은 복을 원합니다. 요즘은 덜하지만 옛날에는 수저나 그리고 혹은 이불이나 옷에도 복자를 새기면서 이 복을 바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중국인들이 하는 식당에 가보면 이 복자를 거꾸로 써서 붙여놓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스갯소리 같지만 뒤집어 놓아야, 복자를 뒤집어 놓아야 하늘에서 복이 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도 합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요, 미국인들은 누가 재채기를 하면 반박자도 쉬지 않고 재빨리 이렇게 말을 해준다고도 합니다. Bless you라고 말합니다. Bless you는 축복이라는 의미인데 일상 언어처럼 기침할 때도 건강하길 바란다. 그래서 기침이 끝나기도 전에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하길 바라면서 이 축복을 서로 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복을 주로 육신적인 것이나 이 물질적인 것에 치중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소유하고 움켜쥐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면 성경은 주로 영적인 것을 복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하는 것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소유하는 것보다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소유하고 있는데 누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눠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경은 나누는 복을 이야기를 하죠. 이건 아주 특이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누리고 나누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나누는 것을 가리켜 뭐라고도 성경에서 말하냐면 사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복을 나누는 삶. 어떤 삶이냐면 사명의 삶이죠. 사명을 감당할 때 더 큰 복이 임합니다. 더 큰 기쁨이 넘치죠. 심지어 천국의 영광까지도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까지 복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 받으십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 복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 누구를 선택하셨냐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을 하시죠.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우스에서 잘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집안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집안입니다. 이 월신이라고 해서요, 달을 숭배하는 그 우상 종교에 젖어들었던 그런 가정인 것이죠. 그의 아버지 데라는 이 우상을 장사할 정도로 이 우상에 굉장히 빠져들어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 가운데서 누구를 부르냐면 아브라함을 좀 불러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참 신기하십니다. 아니다 싶은 사람, 도저히 불러서는 안 되는 환경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택하세요. 어떤 이유로 그를 선택했을까? 그것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은혜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어떤 공로나 행위가 선하여서 그를 불러낸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전적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주신 것뿐만 아니라 뭘 주시냐면 복을 때려다 붓습니다. 표현이 그렇지만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왜 그를 불러주셨는지, 왜 복을 주셨는지,
우리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부르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세 가지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민족이죠. 위대한 민족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창대한 이름을 주신다는 거죠. 위대한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복 자체가 될 수 있는, 이제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bless you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복 자체로 너를 불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판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의 근원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복의 근원.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뭐가 되냐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지극히 평범하고 무명인사였던 아브라함, 게다가 하나님을 알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겼던 그가 놀라운 축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 많은 민족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의 이름조차 바꿔버리십니다. 본래 이름이 뭐죠? 세 글자죠. 아브라함입니다. 뜻은 큰 아비, 큰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네 글자로 바꿔주세요. 뭐라고 바꾸시죠?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열국의 아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요. 창대한 이름, 창대한 민족,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 될 거라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죠. 그의 이름에서 하나님의 약속,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이유가 들어 있어요. 흔히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고 싶습니다, 복이 될지어다 라고 하는 그 축복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듣거나 그런 기도를 할 때 보통은 개인적으로 복을 받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루어주시는 복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개인적으로 복을 받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복이 흐르고 넘쳐서 많은 민족에게 나눠주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축복은요, 항상 이 사명과 함께 짝을 이룹니다. 축복을 받았으면 그 이유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축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사명이 뒤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여러분, 더 큰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이 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은 이 저수지와 같아요. 소유하고 모아두는 겁니다. 하지만 잘못하면요, 나중에 이 저수지는 썩기도 합니다. 반면에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강물과 같습니다. 축복을 받되 다른 데로 흘러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지금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반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처음 말씀하셨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살던 곳을 떠난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요즘도 그럴진데 고대에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한 번 떠나면 돌아올 수 없어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앞으로 안내해 줄 테니 그냥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예요. 그런데 그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나요? 있습니까? 4절 말씀.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그와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그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믿음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때.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삶을 삽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상당한 많은 부분들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75세까지 혈혈단신으로 살았던 그 인생 가운데 이삭을 주셨고, 그리고 그 후에 후손들을 번창케 하셨고 많은 축복을 받게 합니다. 그의 후세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역사가,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디 그것뿐만입니까?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부르실 때는 그냥 단지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후에 그 후에 그의 혈통적인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역시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좀 성경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것은요, 아주 특별한 소유, 보배로운 존재로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애지중지하며 큰 축복을 부어주세요. 그런데 그들만 예뻐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축복과 뭐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뭐가 되냐면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민족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빛을 바람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단어가요, 라틴어로는 폰티펙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다리 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중재자는 거죠. 예수님에게 사용했을 때는 중보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혼자 축복받아서 끝내지 말고 그 축복을 다른 민족들에게 나눠주고 하나님께 인도해 나가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이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만 축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먼저 축복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을 뭐라고 말했냐면 이방의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여러분, 그들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시죠.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게 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땅끝은 모든 민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만민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곡된 이 선민의식을 갖고 자기들끼리만 축복을 받았다라고 자기들끼리만 좋아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세상의 축복을 추구하다가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죠. 그 결과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당하는 그런 역사를 비극을 겪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나 여러분 에스더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선교는 이루어졌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은요 실패한 민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신약 시대에 그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복의 근원 곧 제사장의 사명, 다리를 놓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죠.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셨고요.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왜 택하셨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예수 믿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3장 29절의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니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결국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 것과 같이 동일한 원리입니다. 신약시대 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를 믿으면 다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유대인이라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이었지만 이제 믿음으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의를 얻은 자라. 할렐루야. 이전에는 백성이 아닌데 이제는 백성입니다. 이전은 공의를 얻지 못했으나 지금은 공의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와 동일하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영생을 허락하시도록 그리고 구원하셔서 축복을 해주신 겁니다. 이제는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주셨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었다면 우리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면요 더 높은 차원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그 복을 통해서 사명을 이루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 이상의 복과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저는 한국인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사랑한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아시아의 귀퉁이에 있는 한반도, 그것도 온전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반으로 나눠져 있는 이 나라, 그야말로 정말 땅끝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130년 전에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를 보내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짧은 역사 시간 동안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계 교회사에 유례 없을 정도로 정말 성장했고요, 축복을 받은, 이거 부인 못합니다. 기적이라는 말 외에는 표현하지 못할 만큼의 짧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많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계속 축복만 받으려고 한다거나 혹은 받은 축복을 손에 움켜쥐고만 있다면 큰일이 나는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잘못하면 추락할 수 있어요. 오히려 지금 추락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염려도 됩니다. 현재로서 정말 이 땅을 보면요, 부정적인 면이 너무 많아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도 만연합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요, 자살 지수가 1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냥 1위가 아니에요. 압도적인 1위입니다. 평균 10.7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요 24.1이에요. 놀라운 거죠. 더 놀라운 건요, 10년 동안 그 1위를 놓친 적이 없어요. 자살수가 높다라는 건 스스로 삶이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희망이 없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은 나라, 축복을 받은 교회, 급성장해서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보이는, 어디를 가든지 교회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유는 계속 축복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 물론이고 국가 역시도 이 축복을 나누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짜 축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축복을 받았으면 그 축복을 가지고 나눠야죠. 안 쓰면 뭐합니까? 오히려 그것이 저주가 될 수 있죠.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그것으로 타락한다면 이것은 과연 축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나라입니다. 130년 동안요 3,000명이 넘는 선교사가 이 땅에 왔습니다. 오늘날과 비교해서는 안 되죠. 당시에 3,000명은요 교통수단이 변변치 않은 상황 속에서 몇 달 동안 배를 타고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온 것이죠. 대한민국은 이러한 큰 축복과 은혜를 받은 나라입니다. 이제 인간적인 도리를 봐서도요 축복을 나누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요 2022년 작년에 세계 선교 현황에 보니까요 169개 나라에 22,204명의 장기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단기 선교사로 약 2년 미만에 파송한 선교사가 910명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에 들어와 계신 선교사님이 2,709명이라고도 합니다.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축복을 나누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나라, 굉장히 많은 선교사를 보냈고 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내 앞에 있는데 그 복음의 축복을 나만 누리고 있으면 그것은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물론 전도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없다고도 저에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 없는 것은 아니라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주변에 많기에 우리의 마음에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복이 없는 곳에 아브라함이 보내졌고요, 그 복이 흘러갔습니다. 복을 받는 사람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잘 나누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얼마나 있는지를 생각하기보다 그 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생각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물물의 원리를 아시죠? 옛날에는 우물에서 물을 퍼서 썼습니다. 그럴 때 펄기 위해서 뭘 하냐면 마중물이라고 해서 물 한 바가지 정도를 부어서 펌프질을 했습니다. 원래 오래 방치하면요, 공기가 새어나가 물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중물을 넣으면 처음에 고윤물이 나오다가 한참 가다 보면 시원한 지하수가 계속 나오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마중물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펌프에 물을 조금만 집어넣어도 많은 물이 콸콸 쏟아지는 것과 같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달란트 비유 잘 아시잖아요. 주인의 기쁨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죠. 마태복음 25장 23절인데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귀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면류관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누굽니까?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 과연 어떤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여전히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축복만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않기를 원해요. 한 차원 더 높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깨닫고요, 아브람처럼 복이 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반기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전도와 또한 선교에 마음을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신 복이 너무나도 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기억하여서 주라,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기억하고 그 축복을 다시 나눌 수 있는 귀한 우리 송지동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백설공주와 같이 동화책 속에 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왕자님 만나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가 아니라, 이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기억하고 다리 놓는 사람, 귀한 사명,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잘 감당하여서 귀한 비전을 꿈꾸고 한 영혼을 구령하고 한 민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내게 받은 복을 함께 나누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소망이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이루어지기 소망하면서 말씀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작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밤을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영광의 주 영광의 주가 오시. 우리 다같이 꽃들도